예, 지금 열왕기상 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를 합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끝났으니까 뭐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열왕기하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이제 저분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열왕기상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지금 계속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강단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계속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사람 말하고 다르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다 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 우리 안에 영, 혼, 관절, 골 속에 숨겨진 것들이 말씀이 들어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면서 어떻게 되죠? 말씀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살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옛날에 이거 복음 잘 모를 때 청년 때 그때는 큐티죠. quiet time. 그 이제 교재를 정해놓고 했을 때 이 선지서들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네, 얼마나 그 예리한지 그냥 우리 마음 속에, 제 마음 속에요, 숨어 있는 걸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면 막 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드러나니까. 나도 모르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니까 두려우니까 겁이 나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가 아버지, 주여, 이 기도밖에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죠. 이제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 이런 글을 보면 아버지 주여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도록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복음으로 이렇게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 제 안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어둠들이 많거든요. 불신앙이 많아요. 나도 모르게 하는 우상 숭배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그 어둠 속에 살지 말고, 그 흑암 속에 살지 말고, 그 속임수에 살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듣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방송, 이렇게 CTS 방송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을 들으면 혹시 그 설교에서 복음이 좀 희미하더라도 저 여러분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계속 있으면 망하고 멸망하니까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거기서 해방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뭐 1절부터 사실은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줄였습니다.
줄여도 또 기네요 보니까. 근데 뭐 다 줄이면 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보시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아하시아 왕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합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그 왕이 되죠. 이제 왕이 되는데 이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모압은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니까 다윗 시대 때 모압 사람들을 그 다윗의 종으로 삼아 가지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어요. 그 조공이 어떤 거였냐면요.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그 다음에 순양 10만 마리의 털. 왕하 3장 4절 5절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합 20만 마리의 양의 가죽을 양과 함께 바친 거예요.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대적자거든요. 그런데 아합 때까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 모압이 배반을 했어요. 왜 배반했을까요? 예, 왕이 시원치 않은 겁니다. 아합은 그래도 진짜 아합은 좀 하나님 보시에 악을 행했지만 그 나라는 잘 다스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아합의 그 기록을 보니까 아주 정치를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 모압이 배반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하시아가 딱 왕이 되면서 배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조공을 안 바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이 복음과 신분 권세, 이 사명을 못 누리고 연약해지면 압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누릴 때는 이 사단이 벌벌 떨고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애들 말대로 쪽도 못 쓰거든요. 근데 이거 놓치면요, 슬슬 기어오릅니다. 올라옵니다. 참 이게 육신적인 거나 영적인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도 상대가 강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상대가 약해 보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예, 깐을 보고 서서히 반대하고 배반하고 나중에 대적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강하면 못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건드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속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아마 이 병이 굉장히 중한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라 합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 가서 이 병이 낫겠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신하들이 에그론에 가는 거예요. 에그론은 블레셋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블레셋 지역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잖아요. 그 원수의 땅에 가서 그 바알세불 우상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한때 제가 전도할 때 그 무당 전도하러 갔는데 무당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는 목사도 오고 선교사도 오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오고 와서 물어본대요. 뭘 물어봐요? 그랬더만 목사님은 개척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개척해야 되는지
물어보러 온답니다. 그는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 있죠. 그 선교사님은 왜 와요? 어느 나라 가야 될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진짜 기가 막히대요. 여러분,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봤어요. 만나고. 더 기가 막힌 거. 어느 권사님이 왔는데 무당한테 된장을 담아야 되는데 날짜 언제 좋겠냐는 거야. 구데기 들끓는 날. 야, 그거 듣는데 정말 제 마음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야, 내가 권사님이 물어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 된장 담는 날 나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당한테. 그래, 야, 참 어째 저런 일이 있을까? 어째 저런 일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실제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현장 가면 있습니다. 여기 무속인 점집에 가서 전도하신 분들 가서 확인 안 했습니까?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실제구나. 뭘 물어봤냐? 죽고 사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하들이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의 말을 들은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냐? 그 말은 무당한테 물으러 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럼 이제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아하시아 왕한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다시 돌아왔냐니까 이제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이 아하시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쉽게 말하면 본 모습을 얘기한 거죠.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런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이랬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때 아하시아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엘리야에 대한 생각이 뭘까요?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에게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에게도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 했을까요? 아합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가가지고 3년 반,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비가 내리도록 했던 걸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 들었겠죠? 이 쉽게 말하면 베나닷 이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1차 전쟁, 2차 전쟁 이 아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은 겁니다.
아마 좋은 얘기는 안 했겠죠. 그래놓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는 재앙을 받을 거다 얘기해가지고 이 아합이 스스로 겸비했어요. 금식을 하고 굵은 배를 띠고 기가 죽은 것처럼 다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야, 아합이 겸비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세벨에게는 다른 얘기 안 들었겠죠? 엘리야는 죽일 사람이다 그랬겠죠. 천하의 악질이라고 했겠죠. 왜? 이세벨이 죽이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엘리야에 대해서 사실은요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아합이 그렇다고 엘리야를 높인 것 같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가지고는 50부장과 군인 50명을 보낸 겁니다. 그래, 이 1차로 보낸데 1차로 보는 이 군인들이 가가지고 엘리야를 이제 내려오라고 잡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뭐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시간에 불이 내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죠. 그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아하시아가 또 50명을 2차로 보냈어요. 2차로 보낸데 이들도 죽은 거예요. 왜 죽였을까? 이렇게 보고 말씀 보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1차, 2차 이 50부장들이 가면서 그 엘리야 보고 내려오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그 경멸하는 말이랍니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선지자로 여기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자기를 그렇게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한 그런 아주 못된 사람으로 알고 이 엘리야에 대해서 경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좀 잘 봐야 돼요. 이 보통 엘리사, 엘리야 이런 사람들 선지자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을 세워서 주고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경멸한 거지만 누구를 경멸한 거죠? 하나님을 경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면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뭐라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보낼 때는 가서 살려다고 빌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갔던 50부장이 앞에 1차, 2차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는 겁니다. 아, 우리는 죽어야 되는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13절, 14절에 뭐랬습니까?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거 그냥 보면 살려달라 이런 얘기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50부장은 안 겁니다. 자기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종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엘리야 보고 뭐랬어요?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생명을 구한 거예요.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깨닫는 겁니다. 나와 저요 여러분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다 이것도 못 깨는 사람 많아요. 은혜 못 받으면 그래 되거든요. 근데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그리스도다.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고 나서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죽을 죄를 지은 나를 정말 소망이 없는 걸 깨닫고 이런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어야 될 나를 살리실 분이다. 믿음 가지시고 그리스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세 번째, 이 엘리야가 이제 이 사람이 살려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뭐랍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번엔 이제 내려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놓치지 않고 인도하세요. 이거 진짜 믿으세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좀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인도받으라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때가 있거든요. 소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을 때까지, 다윗이 얘기했죠.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한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할 거고 인도하실 거라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말씀 들으면요, 저거 내 얘기다. 어떻게 내 얘기를 하냐? 내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거 나에게 답이구나. 이게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나와 상관이 전혀 없다면 그건 이미 벌써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말씀 들었는데 말씀이 나와 전혀 안 맞고
전혀 나에게 감동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때는 빨리 불신앙에서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왕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 보면서 야, 이 엘리야가 좀 두려울 건데 어떻게 내려갔을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랬잖아요. 예. 그래서 왕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냐 그렇게 얘기하죠. 예, 압니다.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살아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바알세불에게 물어봐요? 아시아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묻고 싶더라고. 그때 그 무당집에 갔을 때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그분들한테 내가 묻고 싶어. 못 만났으니까. 왜 갔어요? 목사, 선교사님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 분명하겠죠. 그렇죠? 근데 왜 갔을까요? 그 중요한 결정할 때 왜 그래 갔을까요? 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예, 구원 받았는데 불신앙이 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문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아마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걸 못 누리고 이 응답 속에 안 있으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오면 그냥 하나님 아닌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 진짜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꾸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에게 답을 얻으려고. 다 똑같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이 아하시아에게 이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단 말했을 때 여러분 이때라도 아하시아가 이거는 복음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말씀을 전할 때요. 심판하려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반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너를 살리는 길이 하나님이 주셨어. 그 길이 있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지요. 독생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9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에 뭐랬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으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나.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다른 무당한테 가서 다른 종교한테 가서 물어보는 죄를 지어도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내가 살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망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다 듣고 복음으로 다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세 번째 50부장처럼 나의 생명을 귀하게 보소서. 그게 없었어요. 아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죽는다 하니까 무서워서 덜덜덜 떨어서 3년 동안 떨어 지냈지요. 그죠? 나의 생명을 귀하게 보소.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겸비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재앙을 3년 내리지 않고 그래 살게 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노하시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이 진짜 확신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저도 예수 믿고 복음 알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내 안에 이 복음이 정말 이 복음으로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말씀을 듣고 죄를 지은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얘기 들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사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들들들 떨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도록.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해도 언제든지 나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합의 아들 이 아하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형제가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여호람은 열왕기하 3장 1절 3절 보니까 이 사람도 12년 동안 왕이 됐는데 여호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 그럽니다. 그럼 뭘 안 했냐?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 주상을 없이 하고 그래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 있죠?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람은 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있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를 짓는 거기는 끊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나중에 이제 엘리야 시대가 지나고 엘리사 시대 때 이상합니다. 이 여호람은 엘리사와 또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도움을 받고 쉽게 말하면 모압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 잘 알죠? 아람 나라의 그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린 장군 있죠?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문둥병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의 하녀가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저 문둥병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요, 얼마나 눈이 동그래진지 그 계집종이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 말 믿고 자기 왕한테 얘기하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썼어요. 여호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장군을 보낼 테니까 나병을 낫게 해라. 편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보고 문제 큰일 난 거예요. 아니 나병이 뭐 약 먹으면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못 고치면 아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엘리사가 그걸 알고 여호람에게 보낸 겁니다. 왕은 근심하지 마시고 그 나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냈잖아요. 엘리사가 치료한 거 아시죠? 뭐 기도도 안 했어요.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했어요. 나만의 기분 나빠가지고 야 우리 동네는 뭐 강이 없냐? 무슨 뭐 가까이 가서 씻으라고 하냐? 그래서 성질나서 가는데 그 부하가 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요. 아니 어차피 날씨 더운데 뭐 여기서 씻고 가는 게 뭐 어떻습니까? 그것도 씻으라 하는데 장군님이 집에 가서 씻는 거나 여기서 씻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아이고 맞다 하면서 벗고 들어가서 씻은 거예요. 병이 나아버린 거 있죠. 여호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상 깨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을 깨버렸거든요. 참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 잘했다고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열왕기하 보면요, 이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들 중에 그래도 우상을 깨려고 하는 왕들은 하나님이 긍휼을 계속 베푸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계속 섬기는 왕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섬기면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다 망해.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왕들을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 진노는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진노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노받아야 될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결론 내겠습니다. 이번 주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엘리사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 이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는 진짜 믿어요. 저는 제 모든 인생의 답이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0월 17절 성경에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불신자, 신자의 모든 문제가 세 가지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려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 걸려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거기에 못 나옵니다. 딱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 믿으면 나옵니다. 맞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답을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답으로 찾고 발견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압니다. 맞습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억울한 거 알고 계세요. 누명 쓴 거 알고 계세요. 그거 해결 못할 하나님은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데 여러분 내가 물어봅시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에 병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을요 그렇게 확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시고 권세 사용하세요. 왜 권세 줬는데 사용 안 합니까? 마귀들이 가는 곳마다 기다리고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계속 안 보이니까 안 하잖아요. 은혜 받고 여러분 딱 가보세요. 은혜 받으면 기분 좋죠? 그것도 기분 좋은 거 그거 활용해가지고 또 은혜 받은 거 다 쏟도록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사탄이 긴장한다니까. 은혜 받으면 이 사람들 은혜 받지, 기도해서 응답 받지, 증인돼서 전도하지, 이러면 마귀 나라가 깨지니까 은혜 받은 사람을요 딱 타겟으로 삼고, 여러분 오늘 예배 은혜 받고 집에 가보세요. 딱 당장 이 마귀가요 덧불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쏟아붓도록,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 마음이 확 뺏기도록 그래 한다니까요. 그게 속지 마시고 결박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는 히브리 1장 14절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입니다. 종들을 많이 부리세요. 그 천사들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살 빠지고 다이어트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천사들이 살이 많이 쪄가지고 비만에 걸렸습니다. 성경은 없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잠도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면 천사는 시도 때도 없이 움직여요. 믿으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실상입니다. 보이는 거 허상입니다. 허상에 자꾸 속지 마시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신 이유는 전 세계가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망하잖아요. 망하지 말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서 건져내고 그들을 살리러 부른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 내게 주신 말씀과 복음과 이 축복을 누리고 나에게 주신 절대적 사명을 응답받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허상 때문에 실상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셋들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 성경학교에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